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신년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번 주부터 주연절기가 시작됩니다. 자, 일반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뭐 사순절이나 부활절과 같은 절기보다 주연절이라는 이 말 자체가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때 주연이라는 말은 주님께서 현현하셨다,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뜻으로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처음으로 신적인 권능을 드러내 보이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자, 그래서 해마다 주연절기가 되면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라든지 시험당하시는 장면들을 묵상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았다고 하는데요. 아무쪼록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신년 가운데 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요한에게 찾아가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담겨져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세례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씻어내고자 하는 의식인데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굳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냐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께서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대단한 분이 자신보다 훨씬 더 미천한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세례를 받는 것이 가당키나 하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 주님 앞에 제가 머리에 안수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실 것 같아요? 좀 이상하게 볼 것 같지 않아요? 주님께서 송구영신 예배 들어오셨으면 예배를 인도하셔야지 이렇게 부족한 목사한테 안수 기도를 받는다고 한다면 뭔가 그림이 안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더군다나 바로 이 말씀이 쓰여진 시대의 세례는 마냥 아름다운 예식이라고 볼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당시의 세례는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하는 자들에게 행하는 예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세례는 이미 깨끗한 유대인들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 받을 필요가 없고 더러운 유대인들이 고침을 받기 위한 의식이었는데요. 자, 이른바 유대인 특유의 선민의식과 우월감이 반영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자, 물론 세례 요한은 바로 이러한 전례들을 모조리 무시하고 유대인들과 이방인 모두에게 세례를 행하면서 우리 모두가 동일한 죄인이라고 외쳤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례는 여전히 죄를 정화시키는 행위요,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치유 행위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다지 좋지 못한 선택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께서는 왜 굳이 세례를 받으신 것일까요? 자, 전통적으로 바로 이것을 크게 세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은 모든 성도들을 향한 겸손의 모범이었다라고 해석을 하곤 합니다. 자, 가만히 보면 이 성경은 예수께서 참 겸손한 분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일관되게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하필이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멋들어진 군마가 아니라 무엇을 타고 입성하시죠? 예,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어떤 부귀영화도 누리지 못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좀 충격이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오셨다가 돌아가실 때 어떻게 가셨다고요? 가난하게 가시는 걸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도 역시 예수께서 얼마나 겸손한 분이신지를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증언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은혜와 기적을 사람이 가진 은사와 능력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쉽게 말하면 누군가 큰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를 통해서 나도 역시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긴다라는 것이고요. 그가 가진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내가 큰 복을 받을 것을 기대한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권세와 능력이 훨씬 더 작은 세례 요한에게 권세와 능력이 크신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바로 이 같은 상식들을 교정하고 계십니다. 자, 봐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자, 그래서 능력이 작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성령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본문에 나오는 이 세례식은 단순히 죄사함의 의식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의 즉위식이었다라고 해석하곤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이런 이야기가 들려왔다고 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그런데 바로 이 음성은 사실은 시편 2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놀랍게도 바로 이 시는 이스라엘 왕이 즉위할 때 사용되는 제왕시라고 불려졌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세례식은 단순히 죄사함의 의식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의 즉위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런 관점에서 이스라엘 왕들이 즉위를 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듯이 하늘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어지는 장면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지게 되는데요. 자, 그러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은 단순히 세례식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의 대관식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참 일리가 있죠. 저도 일전에 바로 이런 관점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 본문의 내용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분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은 꼭 사람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누가 기도해 주셨어요? 좀 말이 좀 이상하죠. 제가 해놓고 누가 해주셨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목사는 그냥 그 위치에서 손을 얻는 위치에 있는 것뿐이고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 되신다라고 오늘 본문을 해석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와 동시에 또 한 가지를 유념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자, 성경은 예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는 동시에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존재라고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그냥 형상만 사람이 아니라 진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존재로 오셨대요. 자, 로마서 5장을 보면 바로 이것을 자세히 알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이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담의 불순종을 의미하는데요. 자, 그런데 로마서에 나오는 이 아담의 불순종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일탈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죠. 자, 특별히 나면서부터 죄성에 사로잡혀서 수시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옛사람, 옛자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에 반해서 한 사람이 순종했다라는 것은 누구의 순종을 말해요? 예수님의 순종을 의미하는데요. 자, 이때 주님의 순종도 역시 단순히 한 개인의 순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모든 인류의 회복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들은 죄악의 권세를 벗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점에서 새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세례 장면도 사실은 온 인류의 승리를 암시하는 장면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본문에 나와 있는 세례식은 단순히 예수께서 깨끗해지는 장면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가 우리를 더럽히는 죄로부터 회복되어지고 깨끗해지는 장면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 가만히 보면 이 성경은 인간 타락의 요람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갖가지 추잡한 죄악들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엄청난 믿음의 사람도요, 사실은 믿음이 좋아요, 아니면 좀 처참해요? 면면을 보면 처참한 모습이 많아요. 형제를 시기해서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고,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에 근친 상간의 이야기가 나오고, 뿐만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수시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 성경 안에 너무나 자세히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본디 이렇게 약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다 없다?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몇 년 전에요, 그 SNS 상에서 몇몇 목사님들이 그 한 가지 논쟁을 벌인 적이 있는데요. 사람이 설교를 통해서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에 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의 목사님들은 설교를 꾸준히 들으면 사람이 변한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또 한 부류의 목사님들은 아니다, 내가 목회를 40년 했는데 40년 들어도 성도들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라고 주장을 해서 치열한 논쟁을 벌여가지고 그게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설교를 꾸준히 들으면 변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아무리 들어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대답하기 어렵죠.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한 사람의 평범한 목사로서 사람이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쩌다 설교를 통해서 한두 번 은혜를 받아도 돌아서면 그 설교를 쉽게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또다시 이전에 살아온 방식, 옛 구습의 지배를 받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보면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평소 욕심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가던 사람이요, 주님을 만나면 그것을 후회하게 되죠. 아, 내가 다시는 이제 뭘 안 부리겠다고요?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이러다가 좀 있으면 또 무엇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내가 욕심 안 부리겠습니다 이래놓고 수년이 지나고 나면 또 욕심 부리다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불화로 인해서 망하는 길로 가던 사람도 역시 수시로 후회하고 반성하다가 또다시 불화로 인해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은혜를 3년 이상 간직하기가 어렵다니까요. 자, 언젠가 그 한 권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려서부터 굉장히 억압적이고 권위적인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자신의 소망이 뭐였냐면, 아, 내가 절대로 우리 엄마 아빠의 저런 모습만큼은 닮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자랐대요. 자, 그런데 어느덧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이분도 역시 누군가의 부모가 되었는데요. 바로 그 자녀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이것만큼은 절대로 닮지 말아야 했던 그 부모님의 모습이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고스란히 나타나서 똑같은 부모의 모습을 하고 있더래요. 사실 이분은 교회의 권사님으로서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 모릅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직자 중에 한 명이고요. 늘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분이 평상시에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쓴뿌리를 좀처럼 다스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나는 일화가 있는데요. 자, 제가 청년 시절에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교제하던 자매가 있었는데요. 사모님 귀 좀 막으셔도 돼요. 근데 하루는 그 자매가 자신의 친어머니를 소개시켜준다고 해서 만나보니까 놀랍게도 이분이 무당이더라고요. 신기하죠? 이게 제가 전도사인데 무당을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는 이게 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분이 그냥 보통 무당이 아니라
그 복음을 영접했던 무당이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제가 이제 그때 한참 수련회를 인도하고서 이분을 만나게 됐는데, 만나면서 이게 자꾸 이거를 이렇게 막 떨더라고요. 이렇게 찻잔을 이렇게 물을 이렇게 흘릴 정도로. 제가 그걸 보면서 확신했어요.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긴다. 자,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참 사연이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이분이 그 무당 생활 하다가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그 꿈에서 구렁이가 자신의 몸을 막 감싸는 그런 꿈을 꾸기도 하고, 그래서 무려 12시간이 넘는 기도의 사투를 이 목사님과 벌이다가 비로소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진짜 천국을 진짜로 목격하는 그런 놀라운 성령 체험도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심지어 몇몇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과거에는 내가 무당이었지만 이제는 복음을 영접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간증을 할 정도였대요. 자, 그런데 막상 무당을 그만두고 나니까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찾아오더래요. 그 무당이 생각보다 돈을 많이 버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꽤 경제적으로 넉넉한 생활을 하다가 예수를 믿으니까 심령은 평안한데 주머니가 너무 가난해지는 거예요. 배고파. 그리고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외로움을 쉽게 못 이겨요. 극심한 외로움을 느끼는 중에 무당 때 즐기던 술에 또다시 손을 대었고, 결국 그 술에 이끌려 또다시 무당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람이 12시간의 기도의 사투를 벌이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엄청난 성령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놈의 무당 생활로 다시금 돌아가는 걸 보면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저도 역시 목회를 하면서 이와 비슷한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과연 사람이 변하는 것일까?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하는데 과연 설교를 듣고 성도들은 변화될까? 자,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2001년도부터 교회법을 먹으면서 지금까지 만난 학생들이요, 어림짐작해서 잡아도 1000명 이상의 아이들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 1000명 이상의 학생들이요,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저랑 연락을 안 하는 애들은 거의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죠. 분명히 우리 수련회 때 가가지고요, 새벽 2시, 3시까지 뜨거운 그 부흥회를 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서 문학의 밤을 준비하면서 일주일을 같이 밤새면서 피자 먹고 치킨 먹고 뜯으면서 그 교회를 이끌어갔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00명의 학생들이 지금 어디 갔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가끔씩은 정말 이 복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약한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마음 때문에 크게 그 회의가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평소 욕심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가던 사람은 수시로 후회하고 반성하다가도 또다시 욕심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가고요. 세상에서 허랑방탕함으로 인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사람도 결국 어느 때가 되면 또다시 그 길로 가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수시로 들게 됩니다. 차라리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본디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속편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도 안 변할 줄로 믿습니다. 안 변하시면 안 돼요. 안 변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속편한지 몰라요. 원래 본디 사람은 그런 것이고 나는 그냥 위에 서 있는 것이지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면 저도 편하고 여러분도 편하고 우리 하나님도 되게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 큰 힘이 되는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께서 세례받으시는 장면이 아니라 성도가 궁극적으로 죄로부터 승리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 모두는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들 투성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나머지
주변 사람들에게 좀처럼 선한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실력 자체가 없습니다. 매번 하고 싶은 말을 참지 못해서 상처를 주기 십상이고요. 또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좀처럼 지키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우리들의 면면을 볼 때 더 이상의 소망이란 찾아볼 수 없고 그야말로 구제불능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우리들에게 수시로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변하지 않아도 어쩌면 이렇게 변하지 않는지 어떤 면에서 냉정하게 바라보면 우리 가정은, 나의 사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하게 느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한없이 보잘것없고 초라한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으려는 의지를 가질 때, 세례 요한에게 머리를 주하려 세례를 받고자 할 때에 최후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그야말로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신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른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셔서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이 다시금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예비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얼마든지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수시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너희는 배은망덕한 사람일지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기뻐하는 딸이니 걱정하지 말고 내 품에 와서 안기라.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하지만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섭림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고요. 바로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는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왔다는 것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비둘기는 이스라엘 안에서 전통적으로 평화 내지는 순결을 상징하는 짐승으로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씻어버리고 깨끗게 되길 원하는 분들에게 얼마나 따뜻한 분인지를 증언한다라고 우리는 해석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비둘기가 이스라엘 안에서 평화 내지는 순결을 상징하는 짐승인 이유를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것은 비둘기가 가진 귀소 본능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희한하게 비둘기는 귀소 본능이 어찌나 강한지 자신이 살던 곳 내지는 본향으로 돌아가려는 성향이 몹시도 강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시대에는 바로 이런 비둘기의 특성을 이용해서 전서구, 편지를 보낼 정도로 비둘기는 반드시 어딘가로 돌아가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대요. 자, 그래서 고대인들은 바로 이런 비둘기를 보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성도의 본문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떠나되 아주 떠나서는 안 되며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가도 그분께 다시금 돌아갈 때에 순결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결은요, 우리가 뭘 잘해서 순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 순결이라고요? 돌아가니까 순결이에요. 하나님께서 맞아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언제로 열려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별로 재미없어 하거나 경홀히 하는 것이 문제지 다시금 돌아가기만 하면 순결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께 돌아오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는 용서를 받으리라.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 생활을 할 맛이 팍팍 떨어지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죠. 일단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 달라지지 않는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와 내 가정을 보면서 한숨만 나오는 순간이 생겨서 믿을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한 지금 내 눈앞에 놓인 현실이 얼마나 처참한지, 그야말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어떤 희망도 찾아보기 어려운 순간을 수시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상대적으로 제가 이렇게 비교적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좀 어떤 성도님들을 마주하게 되냐면, 그동안 자신이 섬기는 어떤 특정한 교회에서 상처받거나 너무나 무리를 하거나 과부하가 걸려서 바짝 메마른 성도님들을 참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 교회라는 것이 생각보다 일들, 해야 되는 행사 같은 것들이 많아서 이런저런 행사를 하다 보면 다 안 하겠다는 사람들 투성이거든요. 그럼 결국 누가 다 책임을 지냐면 거절하지 못하고, 뭐 시키면 그래요? 잠깐만요 이러다가 그냥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막 7개, 8개 막 다 맡게 되다 보니까 그거 책임지다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힘겨워지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막 주변 사람들한테 나서가지고 막 외식하고 뽐내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자리가 차지하게 될 수 있는데요. 이제 그것도 은혜도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다툼과 분쟁에 휩싸이게 되고, 여러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마음이 쪼그라들 때에 그야말로 이제는 내가 믿음 때문에 교회를 나가긴 하지만 그야말로 주여라는 한마디 하기가 너무 힘겨운 성도님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에너지 자체가 없어요. 주님을 붙들 힘이 없다 보니까 그냥 교회 나가면 예배 시작했다, 레드선. 예배 끝났다, 레드선. 이런 종류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늘에서 10만 원짜리 그 돈이 뚝뚝 떨어진다고 한다면 부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 아픈 병이 치유받고, 그리고 어떤 눈에 보이는 이 결계 같은 것들이 처해지면서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 걸려서 다 죽어가는데 우리는 죽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를 힘껏 믿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벌써 설교하는 목사님부터 코로나를 걸리니 이게 우리가 교회 나올 필요가 뭐가 있나.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례의 장면이 별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함께하리라. 너와 너희 가정은 반드시 최후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이다.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장 어두운 자의 모습으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끝까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으로써 예수를 모르는 자들보다 예수를 알고 있는 네가 반드시 해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반드시 너와 내 가정이 누리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러한 말씀에 귀를 기르시고 이번 한 해도, 이번 한 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약한 나 때문에 넘어지지 마시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생명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